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요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아온 듯 했는데 뒤돌아보면 참 빠른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살과 같은 그런 빠른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고 내일은 또 오늘과 다른 하루입니다. 우리의 길은 모두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 길을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며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그 길을 생각해 보면 그 걸음들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길을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을 나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대망의 땅 입구에 다다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맛본 세대들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진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변에 도착합니다. 물론 이미 통과한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일부에 속하지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이 요단강 앞까지 왔는데 그 앞에는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요단강 건너에는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 처음 발을 내딛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요단강 한가운데에 드러난 그 길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갑니다. 이전에는 지나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저 요단강, 저 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보며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 볼까? 우리가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 볼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아니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저 강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강을 건널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아닌 다른 방향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주님은 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기 위하심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 기이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갈라서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요단강을 두셨을 때 우리에게 야, 너 한번 제주권 넘어가 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만날 때 그래,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3년째 경험하고 접어들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희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경험을 찾고 지식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걸음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농구의 황제인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었던 농구의 황제가 매일 연습할 때 무엇을 연습하냐면 매일 처음 연습하는 게 기본 드리블을 연습한답니다. 최고의 선수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본을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준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하셔서 내가 건너게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옷을 빱니다.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만이 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범람하는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언약궤는 법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돌판을 넣도록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 신비한 양식, 그 양식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넣게 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법궤를 봉한 후에 금으로 장식을 하고 특별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궤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크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온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저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하나만 바라보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좀 뛰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보지 말고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그 법궤, 그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흐르던 강물이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그 출렁이던 강물 사이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그 자리에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새로운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모기와 하루살이가 어느 날 만나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저녁에 헤어질 때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즐거웠지, 재밌었지, 우리 내일 만나. 하루살이는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이때 누가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우리가 두렵고 전 세계가 불안하고 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큰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강물은 그 즉시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 성결하라.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법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소리를 지르며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리시고 강물처럼 물을 흘려보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요단강을 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회복하면, 거룩과 순결을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 물이 내 앞에서 우레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전에 지내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길을 따라서 약속된 가나안 땅의 축복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마릅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